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비유로 들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주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행을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때에 외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가 내 형제들인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우리의 어떠함으로 종교성을 행사했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내 형제들인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들이죠.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였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형제들인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작은 자들을 형제로 여기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선택의 순간을 자주 맞이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뭘로 하지?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이런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입맛과 취향에 따라 결정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에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이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웃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나는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야 하는가? 아니면 내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을 선택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정한 기준을 배우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신앙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형제를 혈연으로 생각하거나 최소한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형제로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로 삼으셨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우리의 형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서 주님은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지만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나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어떤 무리에 서게 될 것인가? 야고보서 2장 17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이 기준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 넌 마시게 하였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넌 나를 영접하였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장 작은 자를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가는 그 사람, 우리가 당연하지 않다 여기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